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면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맞았어, 아니면 내가 좀 불리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너네 여기서 딱 기다려. 요즘은 안 그런가? 하여튼 너네 여기서 딱 기다려. 너 우리 형 우리 누나 데리고 올 거야. 너 기다려. 그러면 또 순진한 애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대부분 기다려 그러면 안 기다리죠. 다 가죠. 근데 기다려 그러고 막 가서 진짜 형이나 누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내가 혼자 자랐으면 이제 아빠나 엄마가 있으면 너 기다려. 너 우리 아빠한테 잃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막 복수, 이 우리 아빠 엄마만 있으면 너네는 끝날 거야. 막 이런 생각. 우리 형 누나 오면 너 혼내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어린 자녀의 시선에서는 딱 그만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그 눈높이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커서 보면 참 웃기다, 재밌다, 뭐 이런 추억으로 기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멋지게 구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정말 딱 나타나서 한 방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만든 영화는 멋지게 등장했지만 결국 둘 다 폭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시작. 빨리 말해요. 누가 너 괴롭히면 너 나한테 말해. 자, 지금 부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부부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눈빛 말고 나한테 말해. 우리 창렬이가 신혼여행 갔다 돌아왔어요. 창렬아,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자,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렇게. 자, 시작. 책임져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될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그 핍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 자, 그럼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다라는 뜻은 죄에 빠지지 않게, 비난하지 않게, 배반하지 않게, 저버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노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출교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 출교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출교하다는 것은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임의 중심 가운데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교류를 나누던 것이 바로 그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계속되는 그 어려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뭔가 형벌, 무거운 형벌들, 그리고 두려움은 주로 누가 쓰냐면,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바로 이단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킨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이미 그 집단 안에, 그 이단에 소속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참 그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치 그 이단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비유일 수는 있으나, 제가 둘째 아들에게 어렸을 때, 지금 4학년인데 그보다 어렸을 때 치과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뭐 다 치과에 대한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들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치과 가는 걸 제일 싫어하죠, 다. 치과를 갈 때마다 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문 앞까지는 가는데 또 거기서 들어갈 때까지 씨름을 하고, 또 들어가서 일단 울기 시작하면 달래주고, 또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엄청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다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 치과 다닐 때 그렇게 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들을 안고 달래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지만, 그 치과가 홈플러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바로 홈플러스로 간다. 예. 그래서 항상 그걸로 이제 많이 위로를 했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그만, 비싼 건 못 사주니까 조그만 이렇게 장난감이나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사줬습니다. 많이 달래죠. 그래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왜냐면 애들 치료니까 진짜 치과 가면 이렇게 꽁꽁 묶어요. 애가 발버둥 못 치게 이렇게 눕혀놓고 묶어요. 그리고 이 얼굴도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껴놔요. 그리고 입도 못 다물게 이걸 껴요. 보세요.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막 어떻겠어요. 애가 울기 시작하고 선생님은 치료를 시작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애가 울 때마다 멈추고 달래면서 기다려줬다가 치료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애가 울던 말던 나의 길을 가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까? 예? 1번? 1번? 계속 달래면서 하는 선생님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게 참 어떤 선생님 좋냐면, 애가 울던 말던 자기 길을 가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얘는 계속 울 거야 어차피. 끝까지 가서 치료를 빨리 끝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치과 선생님은 눈물이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애는 막 으아 히야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요. 이제 옆에서 보는 제 아빠는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 잘한다 막 속으로 막 박수 쳤다. 좋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도 이렇게 멈칫거리면서 오랜 시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바로 완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것은 아주 작은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어린이 치과 선생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선생님 좀 잘생겼어요. 소개시켜드려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서울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정말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발버둥 친다는 거죠. 이것 좀 빨리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우리는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우리에게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과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혜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찬양하라 그랬더니 찬양도 잘 따라하고 박수하라 때 박수 잘 치던데 질문만 하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이 사랑스러운 청년들을 보라. 자 여러분, 보혜사는 뭐라고요? 돕는 영, 위로하는 영.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계속해서 불안해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꾸 어딜 간다 하시고 떠난다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에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그 성령,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셋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왜 이사 가는지 알고 이사 가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한다니까 이사를 가고, 또 전학 가야 한다니까 또 전학을 가고,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유학길을 떠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될 상황들이 열려서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있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전근을 가거나 또는 파견을 나가거나, 그렇죠. 학교, 직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던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은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에게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나에게 참 유익했노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더 행복할까요? 난 물어볼 사람이 창렬이밖에 없어. 지금 창렬아, 결혼하니까 2주 됐죠? 2주 되니까 결혼하니까 어때요? 예? 뭐라고요? 네, 어렵다고요? 네, 창렬이 결혼식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얘기했죠. 아, 굉장히 멋있고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 아니고 농담 아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것은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더 행복한 일들이 분명히 많지만 그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알고 결혼하면 사실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나와 아내가 또 남편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둘이 행복을 꿈꾸면서 그 행복을 그리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다 안다고 이쯤이면 내가 청년쯤 됐으면 내가 이만큼 작년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때로는 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 알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것,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았던 것,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논리와 다양한 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독서 평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업을 해요.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자체, 여러분 아세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책 보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나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저는 그 사람을, 그런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제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친구들, 힘든 친구들을 우리는 그들 돕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것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분별력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 했지만 이미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의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아니 이제는 내가 이만큼이면 다 알아.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내가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송하지만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하면 바로 끝납니다. 여러분 좋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장래의 일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치 점쟁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맞춘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질문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그 성령님께 하고 있나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나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너희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고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진리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모든 밟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